이사야서 6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부른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리라. 예,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음,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전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을 믿는 자들의 인생이 이전의 죄 가운데 무너졌고 황폐하였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얻었고 누리는 것들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은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4절부터 6절 내용이 교훈하고요. 4절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 4절 보면 이전에 바벨론 나라에게 구약 남유다 왕국이 패망을 당했을 때에 무너졌고 황폐하였거든요. 성읍이 황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벽을, 이제 건물들을 다시 쌓을 것이고,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게 중수할 것이다. 중수하다. 다시 세우다. 예. 그런 예언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무너지고 황폐했던 인생을 다시 쌓고 일으키고 중수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었으나 도중에 타락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신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다시 회개했을 때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 예고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배반할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그 닭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또 예고하시죠. 정말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 밤에 부인합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하세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돌이킨 후에는, 그러니까 실패한 후에 회개하여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고 도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을 베드로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전도 여행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여 되돌아갔고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 때문에 피차 심하게 다투어서 따로따로 간 사건이 있거든요.
나중에 마가는 정황상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좋은 훈련을 받았고 나중에 바울 사도에게로부터도 마가는 동력자고 그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내 일에 유익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한 마가를 품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자들은 주님 안에서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6절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여기서 외인은 외국인들을 얘기합니다. 외국인이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 농부, 포도원 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죠. 주로 3D 업종 일을 합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구약 이스라엘 땅에 외국인들이 와서 구약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교회를 이루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사역자들이 되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서 섬기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6절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구약 백성들이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봉사자처럼 일할 것이고 구약 교회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헌물하고 제물로 바친 것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높아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자들이 이웃을 섬기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교회에서 헌금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헌금, 그 재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재정과 재물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고 우선순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호는 신자들은 복음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넣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전에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대에 끌려갈 때 구약 교회에는 수치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그들 몫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는 거죠.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스타일의 복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수치 대신에 능력 대신에 보상과 몫을 얻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8절 말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어요. 십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제사장 나라 될 자격을 잃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란 어기면 언약을 어기면 처벌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언약을 맺으셨고 비록 구약 백성들이 인간들이 언약을 깨버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셔서라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9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시고 싶은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서가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세상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아, 예, 세 번째 교훈은 세 번째를 제가 안 썼나요? 네, 안 썼네요. 자, 복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기원하죠. 10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신자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죠? 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가능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1번 문답에서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달리 바꾸면 이런 거죠. 왜 삽니까? 인간은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살아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구원받은 신자의 기쁨의 근거와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중국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자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다운 곳에 두신 거거든요. 그게 감사하고 기쁜 거죠.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약식으로 설명하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잔치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최고의 잔치는 자주 있는 잔치, 혼인잔치죠. 결혼잔치, 혼인잔치.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죠.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신자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천국 잔치, 혼인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농사 비유예요. 11절 농사 비유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땅에 곡식 씨를 뿌리면 햇빛과 비가 적당하게 와줘야 되는데 또 하나의 열매 맺는 조건이 있거든요. 토양, 토지가 비옥해야 돼요. 사막에 씨 뿌린다고 뭐 열매 나지 않아요. 광야에 씨 뿌린다고 곡식 자라지 않아요. 토지가 씨를 받아서 발화하도록 um을 돋을 수 있도록 그 토양이 돼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인생에 싹이 나고 돋게 하시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를 높이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단점과 실수와 아픔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 들을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 페이스북 글 보니까 페이스북도 그 알고리즘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친구 뭐 신청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인데 그 자신은 지난날 청년 시절에 지하철에서 노방전도 하고 막 그 시끄럽게 막 마이크 대고 하고 막 스님에게도 무례하게 막 전도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한국교회 보니까 큰 규모를 이루게 되는 한국교회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해서 큰 규모를 이루는 한국교회가 많은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해서 지금은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뭐 그런 글. 그래서 자기는 지금 동네 목사로 무슨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조용히 섬긴다. 뭐 이런 그런 요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비록 책망을 듣고 뭐 사회적인 비난을 듣는 일이 있어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듣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아름다운 신부처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도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